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길르앗은 요단강 북쪽에 동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길르앗이라고 하면 전에 아합이 길르앗 땅을 뺏으러 올라갔다가 그만 거기서 죽어서 돌아오죠. 그리고 그 길르앗에 아합의 아들, 첫째 아들 좀 이따 죽고 그 둘째 아들도 이제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길르앗을 찾으러 갔다가 그만 부상당하고 돌아오죠. 돌아왔다가 그만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임당하게 되는, 참으로 길르앗이라고 하면 별로 유쾌하지 못한 추억이 있었던 곳이 길르앗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제 길르앗을 가지고 저들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너희가 길르앗에 유향이 있는데도 치료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8장 전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근심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을 섬기느냐, 이방의 신들, 우상을 섬기느냐,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났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밀이나 보리 농사를 했는데 거둘 게 없다는 거죠. 기근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니 농사가 하나도 안 되죠. 여름이 되면 포도 농사를 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데 포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저들이 삶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먹고 살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러한 먹을 게 의식주가 해결돼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구 북받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안타까움, 그러니까 저들은 병이 들었는데 병도 고치지 못했고 또 수확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는, 의식주도 힘든 그런 상태이죠.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자 8장 21절에서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너희만 상했느냐? 나도 상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저들이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원망하는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하소연을 하고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숭배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우상이 바알이, 아세라가 비를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한다, 그래서 믿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 신에게 가서 따지야죠. 우리가 당신을 믿었는데 왜 먹고 살 수 없게 하느냐? 그 자기 신들에게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거는 자기들이 믿었던 그 우상 바알 아시라 신에게 가서 그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막상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들의 행태라는 거죠.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열심히 거기다가 돈과 정력과 에너지를 다 쏟고 안 되면 거기에서 좁아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하소연한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곳에 가면 좋은 약재도 있었고 그 약재를 가지고 병도 고치고 또 그 난 약재를 가지고 화장품 원료도 쓰고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랬으면 너희가 다 이득을 받지 않냐. 거기 가면 의사도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얻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반문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보면 애굽의 종기와 여러 가지 괴혈병과 여러 가지 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이미 예고하셨죠. 성경에서 이미 예고했고 그 예고한 대로 다 됐다는 거죠. 너무 비참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경고용으로 하신 건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이 원망하는 것들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일일이 답변을 다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은 갈 때까지 가고 끝까지 자기 탐욕을 부리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끝까지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다 살아버리고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저들을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론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려고 너무나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하소연과 한탄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다 쏟지만 끝까지 몰아붙여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떠났던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떤지를 저들이 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 비참하죠. 결국 그러면서 죽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일부 있고 또 그 마지막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인생들은 참 안타깝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기다려주시는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랍고 그래서 큰 경고 가운데 징계 가운데서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놓지 않고 계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길르앗의 유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길르앗의 유황을 가지고 저들이 고침받겠냐는 거죠. 저들에게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가 병들었는데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죠. 저들이 입었던 그 상처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것에서 오는 겁니다. 결국 저들의 상처, 문제의 핵심은 저들이 병이 들고 먹을 것이 없는 그것도 물론 안타깝겠지만 그게 핵심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의 말을, 세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들을, 그러니까 거짓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태도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가서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 선지자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의 말을 그럴싸하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말을 하죠.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최종 결론은 자기인 거죠. 자기. 그러니까 자기 탐욕과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내가 볼 때는 어떤 말이 맞겠다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유리한 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먹고 사는데, 내 자존심을 키우는데, 나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는데 유리하겠는가, 그걸 사람들은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결국 그걸 끝까지 가져가는 자는요, 구원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라도 나의 옳음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하는 자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온갖 탐욕과 자기 행위와 자기 옳음과 다 쓸데없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인정과 고백을 할 때에 그 영혼의 구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을, 온갖 좋다는 그러한 것들을 다 듣고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더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죠. 마음의 병. 결국 하나님이 저들을 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믿고 신뢰하고 옳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죠. 마음의 병. 그래서 이러한 것들, 왜 마음이 아프지? 왜 위로를 받을 데가 없지? 저들은 고민했지만 그 결과는 뭐냐? 자기들의 선택의 결과였던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고,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겁니다. 결국 자기들의 선택의 결과로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졌는데 그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도리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돈을 안 벌면 누가 돈을 벌어주냐? 교회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이제 나이 많아 늙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년을 보낼 것이며 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돈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이 자욱한 겁니다. 자욱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딱 세워져서 정말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답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책임지셨고 여태까지 해온 것도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애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공급하셨고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재능과 방식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잠시 잠깐 문제가 해결되고 봉합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문제가 재발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병의 핵심은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상처이다. 그런 마음의 상처와 병은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길르앗에 좋은 향료가 있고 길르앗에 좋은 의사가 있어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병은요, 절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절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재를 통해서, 인간 의사를 통해서도 병을 고치도록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일상적으로도 주시지만 또 한 군데 저들의 여작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것을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내용도 방식도 다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방식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냥 가서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믿느냐 해가지고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나아만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요구들을 할 때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육신을 어떻게 고치느냐보다 그의 심령의 죄가 뭔지 그것을 먼저 내려놓도록 하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몸의 컨디션이 좋든 좋지 않든, 정말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든 아니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떤가 그걸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더 탐욕과 교만과 불의가 자신 속에서 올라와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남들에게 압박과 거짓과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을 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건 옳은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하고 그 사람들을 평안하도 하고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거짓으로 위로한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바로 뭐냐? 병든 상태이다 하는 거죠. 병든 상태. 그래서 먼저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또 죄악된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몸의 병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성령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치료받아야 됩니까? 치료받아야 될 이유는요, 너무 많죠. 첫째는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아프다는 거죠. 고통스럽고 아픈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고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죠. 사탄이 공격해서 괴롭힐 거니까, 사탄의 밥으로 살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병 가운데서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걸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료의 첫 단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치료를 거부하는 거다라는 거죠. 치료는 거부하는 거다. 길라앗에 좋은 약과 훌륭한 의사들이 많았지만 저들에게 어떤 효험도 없는, 저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탐욕과 교만대로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 남들에게 속임당하고 상처받고 압박당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의 병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선택을 했고 다른 말을 믿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맞구나, 저 사람 말이 옳구나 라고 해서 결국 자기 마음이 녹아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병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이게 우선되고 가장 급선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하나님은 치료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겠구나, 우리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마음의 치료보다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가장 급선무다 말이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치유한다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하니까 내 병든 걸 고쳐주나 보다 그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죠. 그런데 그 육신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회개가 우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들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들을 이제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저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면서 치료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저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치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셨죠. 그렇지만 그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나아가죠. 그러나 치료받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는요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유향은 많았지만 죄의 병을 고칠 유향은 없었던 겁니다. 길르앗의 좋은 의사가 많았지만 죄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없었다는 거죠. 저들의 질병의 치료가 불가능한 데 대한 책임은요, 결국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그래서 저들에게 진정한 약재, 훌륭한 약재는요, 길르앗의 요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것으로 고치려고 하니 고쳐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의사들을 만나서 의사가 가르쳐주는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인간 의사만 의지하려고 하니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약을 바르고 명의의 도움으로 인해서 치유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사람을 거부하고 있으니 저들은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는 내 딸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치료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제도 인간의 의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병원 다니고 많은 약을 먹지만 어느 정도 병이 고쳐지기도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중병이 들고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요, 그건 고쳐지지가 않아요. 마음의 병은요, 절대 약으로, 인간의 의사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 고치는지 가만히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돌이키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는 접근할 때 치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소개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